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본문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지 나사로의 그 비루한 인생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왕래할 수 없듯 이 생과 오는 생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 현생에서 예수 영접하지 않게 되면 다시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저들이 지옥에 가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 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저들이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 표적신앙, 기적 체험의 효능에 대해서는 미련을 끝까지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임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욕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 예수 제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 즉 성령의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납작 엎드려져 항복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그는 몰랐을 때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했으나 성령의 빛이 비출 때 고꾸라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므로 성령을 거역한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의 원인은 사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환상을 보았다. 이런 시각과 감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표적은 결정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소명을 주었다는 결정적 사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증거, 그것은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지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그 삶의 목적,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가운데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여러분, 그냥 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구절에 또한이 4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능과 증거는 어떤 음성과 이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느낌이나 감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내가 부인됨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요. 결정적 수단이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과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알고 자라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적인 체험과 시각적인 환상, 감정의 변화, 이런 표적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오감의 감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착각이 불러일으킨 환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신앙을 왜 그렇게 경계하셨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적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 근거를 나의 느낌과 감각과 감정의 변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이 발현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이런 자들은 기도응답,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언제나 나의 감정의 기복, 그 느낌, 감각의 변화, 어떤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감정, 느낌을 우선시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말세에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은 불의의 속임수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헛된 확신과 쓸데없는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지옥에 가서도 못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가 부자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지옥에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계관이 이 세상에서는 다 통했는데, 저들이 승승장구했는데 거기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뻥뻥 부리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의 그 습성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사로를 함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거기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설하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강한 신념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종교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막무가내로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장자들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힘과 돈으로 움직인다는 세속의 원리에 취하여 남을 짓밟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식, 그리고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짐승 같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들은 언제나 이긴 자들이며 승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들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힘이 먹히지 않고 부와 권세가 맥을 못 추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선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몸부림만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육체가 있어서 몸을 아프게 하고 때리는 고통은 참을 수 있겠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 신념, 사상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나사로를 보내 한 방울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더니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면 저들이 듣지 않겠느냐. 내 형제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오로지 자신만을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왜 거기에 오게 되었는지 자기 죄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고 온갖 청탁과 소원과 막무가내식 부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진 자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연히 유추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와 반대로 천국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므로 주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변화가 되지만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 욕망과 이기심과 분노와 고집, 독선 그걸 스스로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걸 버릴 능력은 없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 지옥의 고통이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옥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은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영적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체질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그 나라에 적응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는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어요. 교회만, 여자가 낳은 그 교회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기된 자들에겐, 버려진 자들에겐 이런 보혜사 성령의 돕는 역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답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프로젝트가 가동되지 않고 끝까지 버려진 채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선택했다 해도 무리가 아닌 것처럼 지옥 가는 자들은 지옥에 특화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처럼 아주 지옥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특화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옥 백성으로 특화가 되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어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고문을 가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불만과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인하여 그야말로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그것이 폭발하고 치명상을 입고 하는 생생한 장면을 마치 성경은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느니라. 불못에서는, 지옥불에서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서 누가 채찍을 갖고 계속 때리고
창을 갖고 계속 찌르고 해서 고통이 아니라 서로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데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 중에도 부자를 보면 계속 뭘 하죠?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계속합니다.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입만 살아있으면 여러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무서운 고문도구가 바로 혀라는 겁니다. 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전사가 아니라면 혀가 날카로운 고문기구가 아니라 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하나님이여 재단 숯불로 내 혀를 씻어 주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게 하고 빛을 비추게 하고 각자 양심이라는 기능을 작동하게 하셔서 일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져 삶의 균형을 잡아줬지만 거기 지옥엔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거둬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소금치듯 골고루 쏟아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그 고통이 계속되지 않았기에 견딜 수 있는 곳이요.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한순간도 쉼이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는 자들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강한지 지옥이 이런 곳임을 몰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당해야 하고 자신의 힘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희생당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약속대로 지옥 같은 고난의 삶을 산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산 자들은 지옥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자는 자신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성공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기질은 부와 권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그 기질상 욕심도 없고 권력욕도 없고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한 삶을 산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자들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볼 때 거지 나사로의 필요한 삶은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난 도저히 저러고는 살 수 없어 했겠죠. 여러분도 거지 나사로의 삶이 한심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부자이든 가난하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 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이웃으로부터 멸시천대 비웃음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 뚜렷한 이 하비루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잠시 여행길에 머무는 숙소 같은 곳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힘만 될 뿐 나그네의 여행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청빈의 삶을 만족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청빈의 삶을 만족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요 내세의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방랑자 유랑 생활을 하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비루라고 불렸던 거예요. 하비루의 인생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힘과 권력과 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부자가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현생과 내생은 온전히 균형을 이루게 하셨으며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은 정확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역전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란 복음성가가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복음성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지금 김예정 목사님으로 됐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처음 이 복음성가를 접하고 이 복음성가에는 정말 진짜 복음이 있구나. 아주 절절한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그때 듣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찬양처럼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계시가 임해야 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수긍이 되어야 인내할 수 있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늘 백성임을 믿고 감사하며 회심하여 돌이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불렀다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돌아선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계시가 임하고 내부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난을 감사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정신 나가지 않고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래서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사실이 이러함에도 여러분 여전히 힘과 능력, 표적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0절 3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지만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강력한 제지와 거절을 듣고도 저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논리가 뭐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표적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행위는 불법이며 너희는 내 이름을 도용한 것이고 단지 선지자 노릇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나타나는 표적이나 능력에 믿음을 둔 자들은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 자체의 이적 자체를 막무가내로 믿는 것인데요. 이런 신앙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요, 나의 느낌이나 경험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신들의 체험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죽어서도 기적 한 방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여기 지옥에 자기 형제들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며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과 표적을 신뢰했던 자가 누구죠?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부자의 황당한 제안에 아브라함은 딱 잘라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능력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주님이 밝히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환심을 사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어도 표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도리어 더 사악하게 그리고 더 강팍하게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구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통하여 그 당시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 흩어져 죄갈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지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게 되는決심의 역사가 드디어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누구에 들으라 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인하고 성령에 의해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결코 죄인이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열어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 안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는 것, 즉 믿어지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다 보니 만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난 그냥 죽어있는 시체였는데 어느 날 복음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은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택한 자들을 컨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나 이적, 관심을 끌 수는 있어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 연결, 교리,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했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날 죽음에서 먼저 살려내시고 복음을 들려주어 내가 죄인 것을 인지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회개, 믿음을 가리켜 회심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받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이런 은혜적인 신앙은 없고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적 기사를 통하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죽으면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받는 치유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다 해도 이 자체가 주님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적과 기사만 체험하면 예수 믿을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적인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 능력, 나타남 자체를 믿고 있는 신념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내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게 되면 그 미숙함,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기억이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며 언제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응답받는 신앙, 이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릴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당장 갖고 싶으면 부모에게 졸라대고 안 주면 굶어서라도 필요한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내가 필요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상대를 대하는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심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때 진정 우리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어린아이 졸라대듯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믿을게요 하면서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는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사로만 동원하고 사용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든 기도의 목적이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나눔, 이 천국을 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무조건 기도 제목 정해놓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기도에 아주 전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 행하셨을 때 따르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 따르는 이유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름이라 하셨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배고픔의 문제에 해결된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저들은 그 기적의 의미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배고픔의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 표적 신앙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단순히 그분을 따르는 것은 군중 심리이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대중이 모인 가운데, 군중 심리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는 어려워요. 거기서 일어나는 군중 심리,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 고침 받았다는 그런, 맨날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그 주님이 왜 그런 것을 그렇게 경계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이유와, 인간은 그 예수 아니면 그 영원히 굶어 죽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사는 길이며, 인간은 죄인이기에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 나그네여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그러한 광야에 버려진 시체와 같은 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는 하늘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기적을 주신 주님의 진짜 이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배고픔이 해결됐다, 빵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영원히 경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은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그 깊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눈꺼풀이 벗겨내듯이 인간의 요소를 걷어내어 진리를 밝히 보게 해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본주의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갖게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오늘 이제 3부인데요. 1부, 2부, 제3부 총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지금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온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는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힘과 권력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내세에서도 다시 기회가 주어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패자 부활전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사상은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런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에서 몸 성전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소인 하늘 왕국으로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고집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는 나타나서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아십니까? 세상 만국, 세상 왕국을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마귀가 세우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성전 재건을 꿈꾸며 이스라엘 회복을 고대하는 자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와 같이 그들의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은 저 하늘의 초소를 설명해주는 설명용 도구요. 마치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사정없이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부셔버릴 그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거기 미련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모델하우스는 언제 부셔버립니까? 아파트 분양될 때까지만 있어요. 분양됨과 동시에 그것은 부셔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그 초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초소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초소가 아직도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는 그 모델하우스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주 아까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자리에서 지금 복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누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이러한 합의로와 같은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상속권이 있는 그 자녀들, 이 땅에서 왜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큽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만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 백성은 그 하늘나라,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비전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세속에 이 땅의 부에 우리의 눈이 미혹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사탄이 제공하는 그 세상의 만국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내어 거기에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오,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이요, 잠시 지나갈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면
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이 땅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는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은 수십 배 수천 배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해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제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할 힘을 주시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능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락을 누리고 저 하늘 나라에서도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방랑자처럼